합편을 가지고 독송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을 한번 읽었더니 쭉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꾸준하게 읽으면서 읽는 힘이 생겨요. 읽는 힘이 생겨야 혼자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읽는 힘이 없으면은 읽다 자꾸 말게 돼요. 그러면 이게 경전을 전체를 읽기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읽으면서 그 도반어 같이 읽게 되면 그 등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 독송 소리를 내면서 읽어야 되나요? 뭐 속으로 그냥 보면서 편하대로 하시면 돼요. 예. 예. 근데 되게 읽다가 좀 힘이 들거나 하면 소리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소리 하면서 뜻도 많이 새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뜻 내용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는 조용히 이제 속으로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경전에 아는 뜻을 자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읽다 보면 그 속에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법문에 깊은 뜻이 자꾸 가슴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경전 뜻풀이만 해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전의 57쪽에 보면은 이제 금강의 하편 법문이 시작됩니다. 57쪽 끝까지 한번 읽고 나서 이제 생각합니다. 원래 오늘 공부할 거는 마지막 장의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31분을 공부하는데요.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편 전체를 같이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금강경은 제가 보기에 매우 깊은 그 사색과 선정에서 하신 말씀이고 또 배운 것도 질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면 그 조용한 가운데 깊이 읽고 그 속에 흐르는 그 법문을 자꾸 이제 헤아려 봐야 됩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57쪽이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대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의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리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으로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에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에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이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수벌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벌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벌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벌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벌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벌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는 항아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벌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한 항아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항아가 있고 이 여러 항아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그만큼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에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벌이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수벌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벌이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할 것이다. 수벌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본심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 말한다. 그때 수벌이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 법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벌이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벌이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벌이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벌이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또한 수벌이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고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에는 설하였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수고리여 삼천대 전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실보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 바람일경의 사구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에 복덕은 뒤에 복덕에 비해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생이나 비로도 미치지 못한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고열애인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고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본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고리여 본부라는 것도 열애는 본부가 아니라고 설하였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정륜성황도 열애겠구나.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댕기를 걸을 뿐 열애 볼 수 없으리. 수고리여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수고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고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고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고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대해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열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 전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므로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존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열애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본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그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고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말아야 한다. 수고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이르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 이세계에 칩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것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주실까?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유의법은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보리 장로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입장을 1분 입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말씀드렸듯이 이 금강경은 우리 삶의 수행과 신행을 깊이 이제 사색하고 성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불자가 가지고 있는 신행과 수행이 과연 해탈을 가져오는지 아닌지 이걸 성찰을 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복을 짓고 보시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재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큰 절을 짓고 그 속에서 연등 부처님의 설화에 따라서 복을 많이 짓고 장엄을 하고 이런 어떤 수행 행태가 나가는 시대에서 과연 이런 신행이 진짜 나에게 해탈을 가져오는지 이런 데 반성을 한 경전입니다. 이 속에는 정말 부처님부터 내려온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또 그 속에 있는 깊은 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처음 우리한테 법을 설하신 것은 부처님이 출가에 대해서 가장 깊은 원인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의 강단장이 지금 다른 어떤 그 서울 종합예술학교 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추진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뮤지컬 고타마 시타르트를 한번 추진해 보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돈이 뭐 몇십억씩 든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젊은 분들이 예수의 삶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에서도 고타마 시타르타에 대해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게 다 여론이 있어요. 근데 실제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회원이 우리 도방이던 강단장님이 이제 몇몇 불자를 만나면 다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역시 불자인 그 서울 종합예술학교 교수님 한 분하고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분이 이제 연출과 기획 교수예요. 그냥한 그 이제 그 이름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예수님 이제 부처님이 출가한 동기가 너무 어떻게 보면 교조적이라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위해 출가했다. 이거는 너무 그 뒤에 지어낸 것이지 진짜 그분이 인간적으로 어떤 계기 때문에 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일반 개론서 보면 다 뭐 일체 중생을 위해 출가했다 그러지 구체적인 사건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저하고 이제 지난 주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제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책을 낼 때 부처님 출가 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기가 뭔가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좀 해봤는데 대개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질 않아요.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부처님이 야밤에 궁녀들이 술 먹고 늘어져 침 흘리는 걸 보고 밤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보통 자기 자식도 있고 부인 있는 사람이 궁녀가 술 먹고 침 흘리는 걸 보고 다방 이제 그런 겁약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기 가정 있는 사람이 또 자기도 왕자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경전 초기 경전을 보면은 그게 반쯤은 나와 있어요. 반쯤. 그게 뭐냐면 그 마지막 니까야도 있고 우리 그 정의라 암경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냐면 여러 일가 친척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전송을 한 거예요. 부처 출가할 때 밤에도 막 나온 게 아니고 대낮에 여러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내보낸 겁니다. 그게 매우 심각한 생각할 일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출가하고 나가는 게 그렇게 복진 일이라면은 춤추고 노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동네에서 출가를 많이 시켜요. 단기 출가를 많이 시킵니다. 하나 축제입니다. 온 동네가 모여 노래 부르고 춤추고 우리 아들 출가한다고 그 5번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 하여튼 그 스님이 종련받기 때문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주 축제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출가했으면 온 동네 모여 춤추고 노래하고 거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눈물을 흘려 보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했는데 없습니다. 경전에. 근데 유일하게 누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안베드 까르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썼어요. 그 안베드 까르라는 이분은 제가 옥스퍼드 공부를 하고 인도의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이분이. 그 근대 인도에서 불교를 일으키는 지식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인도 해방 당시, 인도가 영국에서 벗어날 당시에 깐디가 대부분 이제 끌어갔지만 깐디의 또 한편의 서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두 분이 굉장히 다퉜어요. 의견이. 뭐냐면 깐디는 인도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 캐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면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도의 미래는 이 캐스트가 언젠가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다. 그렇게 캐스트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을 했고 이분은 어느 서구 민주사를 봐라. 어디에 그런 양반 쌍놈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더구나 뭐 불가촉 천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불가촉 천민은 어땠냐면은 자기 구역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빨래 제일 험한 일을 하죠. 밖에 나가려면은 목에다가 항아리를 이렇게 메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혹시 바람문 구역을 지나가다가
침을 뱉으면 그 땅에 들어오신다는. 그래서 침 못 뱉게 하려고 항아리를 앞에 대고 거기다 침 뱉으라고 하게 돼요.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인도의 미래는 민주국가로 가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간디 그분은 물론 자기가 힌두교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캐스트 인정해야 된다. 대부분이 캐스트 인정하는 인도 사회예요. 근데 거기서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평등 주장한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그 간디하고 대립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어쨌든 간디가 전체 그 인도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대신에 간디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불가족 천민의 딸을 양리로 받아들였어요. 미래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했어요. 어쨌든 그 역사가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간디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혼란이 덜했다. 만약 안베드카르로 했었으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도. 어쨌든 이 안베드카르라는 분이 부처님에 대한 일생에 대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그걸 길게 썼어요. 그 출가 동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출가, 근데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분이 어디서 그걸 했는지 그거는 제가 읽어봐도 몰랐어요. 근데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왕자인데 출신이 크샤트리아입니다. 크샤트리아. 왕자는. 크샤트리아는 뭐냐 하면 전사기관이에요. 국가의 방위를 맡는 사람이라. 근데 끊임없이 그 부처님 나라, 이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많이 싸우고 농민국가이기 때문에 물 때문에 많이 싸운대요. 그래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했는데 부처님이 어쨌든 왕자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셌죠. 이분이 전쟁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그 크샤트리아 계급의 방향은 전쟁을 하자는 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군인이 전쟁 안 하겠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전쟁 거부했을 경우에는 첫째는 그 사람을 천민을 떨어뜨리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그 일체 가족은 다 어떻게 보면 천민을 떨어뜨리는 게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둘째는 그렇게 하는 거. 그 이분이 거기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선택한 게 뭐냐면 자기 한 몸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쫓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쫓겨나가느냐?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수행자의 신분으로 머리를 깎고 거기서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모든 마무리하기로 한 거예요. 없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의 길을 주장하다가 크샤트리아 신분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기 아버지나 형제들 모든 친척들이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냥 비구로서 걸식하면서 수행하는 자로 나오는 거라는 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서울예술대학 있는 교수가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나와서 그 가장 먼저 이분이 그 봤던 게 인간은 과연 폭력,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또 탐욕,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해요. 이분이 전쟁 반대할 때 명분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른 나라에 뺏어가지고 물을 뺏고 이기고 죽이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이거든. 분노 이런 게 여기 벗어나기를 찾겠다고 자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서 갖고 고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탐욕, 분노, 폭력 안에는 내 거에 대한 집착이 있다. 내 거. 소라 그러죠. 나의 소유. 내 집착이 있다. 근데 깊이 보면 나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보면은 무상과 무아 이것이 깊은 부분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세상의 본질인데 없는 내 거를 소유와 지위 또 우열 시비 승부 이런 걸 통해서 내 걸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보면 이게 다 허망한 거라는 거죠. 무상과 무아의 깊은 깨달음 속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탐욕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세상의 실상을 우리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위해서 불자가 걸어야 할 길은 바로 팔정도라는 거죠. 팔정도도 깊이 보면 매우 그거 합니다. 첫째로 바른 견해 아니겠어요? 견해, 정견. 정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상과 무아를 깊이 이해하고 이 내 거라는 소유가 일하는 집착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 정사, 정어, 정업. 행동에서 남을 해치는 생각이나 남에게 못된 말을 하거나 남을 빼앗거나 이걸 하지 않는 게, 그건 어떻게 하지 않느냐? 무상과 무아의 깊은 진리를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생활을 발라야 돼. 직업이, 이거는 정명이라고 그러죠. 직업, 자기의 생계가 남을 빼앗고 죽이는 것을 생계로 삼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제자들한테는 남한테 점치거나 중매서거나 기중화복을 얘기해서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마라. 정명이거든. 그 다음에 그릇에 때를 벗기듯이 매우 하나씩 하나씩 노력해서 탐욕을 벗어나라. 이것이 정정지, 바른 노력입니다. 노력. 그 틈나는 대로 부처님 말을 깊이 새기고, 이건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참선을 해라. 고요함에 들어가라. 이렇게 됩니다. 6가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수행자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처님이 했더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끊임없이 이제 그 보시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지계라는 건 5계를 지키는 겁니다. 죽이지 말고, 때리지 말고, 빼앗지 말고, 여자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술 먹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보시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뭘 했죠? 그때 당시에 민중들의 일반적인 관념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면 하늘에 태어난다. 다시 윤회하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서 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고집멸도, 고집멸도. 멸도라는 도는 이 팔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과 집착과 그 다음에 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 열반에서 이르는 길을 공부시켰어요. 이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생체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듣지를 않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나는 죽어서 다음에 뭐가 하냐, 이것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는 게 당시 힌두교 바라문 이 세계였습니다. 지금도 힌두교는 다 이거거든. 다음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 고집멸도를 깊이 파악해서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힌두교가 지금 우리 불교 현상 같아요. 예. 그때 지금 우리가 그러지 말고 가고 있죠. 예, 조금 믹스가 돼가지고. 바로 그것 때문에 금강경이 나온 거예요. 금강경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그 불교가 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보니까 첫째로 보시, 그 다음에 뭐죠? 장엄, 수행,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연구. 이 4가지가 불교의 그 신행입니다. 보시를 하고 남한테 많이 해고, 장은 뭐냐면 절에다가 많이 보시를 해서 절을 크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불도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엄이에요.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게 하는 거고, 수행은 열심히 수행해서 수다운 걸 얻거나 사다운 걸 얻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연구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매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학풍 가면 지는 어떤 게 있고, 물은 찬물도 물, 뭐 떨어지는 물, 가라앉은 물, 둥그런 물, 이런 물을 하고, 그래서 모든 이 세계를 하나의 오온이 뭐냐면 색소상행식이면 세계는 지수학풍이 있고, 또 지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수는 뭐가 있죠? 느낌이죠. 느낌, 뭐 더운 느낌, 추운 느낌, 괴로운 느낌, 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나눌 수 없는 원자까지, 이걸 한자를 미진이라고 합니다. 미진. 먼지가 아니고 원자예요. 모든 세계를 큰 원자로 분석하고 분석해서 더 나눌 수 없는 세계까지 분석하는 걸 가지고 불교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5가지가 네 가지가 당시의 신행이었습니다. 불교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행을 하면은 신행을 통해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무상과 무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신행을 하면 할수록 뭐가 있냐면은 나는 이걸 닦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좋은 사람은 다 좋은 집에 나는 잘 태어난다. 저 사람 못 태어난 나는 잘 태어난다. 그 다음에 나는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다원가기 때문에 7번만 환생하면 해탈한다. 우리 스승은 아라한이다. 너 스승은 사다합니다. 이런 식으로 2번 태어난다. 3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세속적인 집착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그게 신행 같지만 깊이 보면은 소유, 지위, 무력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이 4가지 수행 속에서 가장 나오는 큰 폐가 뭐냐면 내가 뭐 한다는 거, 내라는 관념. 나는 죽어서 다음 생에 좋은 집안에 태어난다는 인상이 사람 인자거든요. 내가 복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중생은 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중생은 나의 복전이다 이런 생각. 중생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 나의 복전인데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중생사. 나는 수다원 가기 때문에 7번만 환생한다. 우리 스승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만 환생한다. 우리 스승은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오지도 않는다. 저쪽 군락세 오지도 않는다. 우리 스승은 아라한가 여기서 해탈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명언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요만 따지는 거예요. 수자상. 부처님 보기에는 인상, 수자상 이 겉으로 달라도 사실 다 내라는 집착의 확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바로 이 현재 불자들이 하고 있는 보시, 장엄, 수행, 연구 이런 모든 세계 속에서 감춰진 생각이 다 집착이라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와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수행자인데 그 속을 가만히 보면 범부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여기서 범부라는 거예요. 미진과 이걸 연구하는 것도 여기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일체가 무상과 자기 내려놓고 공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따지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범부라는 거예요. 부처님.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자기가 범부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대단한 수행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장 수행 이런 거는요. 힘이 있는 분, 돈이 많은 분이에요. 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말 안 듣습니다. 금강경에서 일체 모든 법은 비어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이 모든 법보다 크다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 말은. 안 듣죠. 네. 금강경은 이런 깊은 것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해탈하는 길, 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부처님의 원법은 일체법에 비어있는 도리를 깨달으라는 게 부처님 보는데 실제로는 안 듣습니다. 잘. 내가 절에다가 크게 하고 일체 유의법은 다 꿈같다는 말 한마디에 어느 게 더 귀하냐 그러면 어떻게 더 귀하다고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강경이 매우 귀한 경전이고요. 그래서 이 공도리를 많이 설명을 해요. 첫째로 설명하는 거는 내가 진정 이게 내가 아니다 할 때는 약간 나를 떨어져 보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자기를 떨어져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 안에 일체 모든 보시, 장엄, 수행, 수많은 경전을 공부하는 그 많은 수행자가 있더라도 그건 다 비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떨어져 봐야 됩니다. 우리 백pon생님 늘 말씀하시듯이 허공성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허공에 앉아 있으려면 나도 떨어져 봐야 되고 일체 모든 이 신행 떨어져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아무리 내가 다음 생에 뭐가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나 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금강경이 말하는 공돌이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왜 인간은 불교의 세계에 들어와도 이런 아상, 다음 생에 내가 뭐가 되고 나는 몇 번만 태어나면 해탈하고 이런 생각에 집착할까요? 부처님은 분명히 이 모든 보시, 장엄, 수행 이런 거를 할 때는 무상과 무아의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하셨거든. 근데 실제 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수행하는 분들은 하면 할수록 나는 뭐가 된다 다음 생에. 나는 뭐 이거 생각에만 더 집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길을 걸어갑니까? 그래서 금강에 나온 거거든요.
왜 이런 길을 걸어 인간은? 분명히 불교에 들어와서 보시 장엄 수행을 하면 내가 떨어지면 내려가야 되는데, 나를 멀리 바라보고 무시 바라봐야 되는데, 왜 나는 이걸 함으로써 다음 생에 많은 복을 얻고 나는 잘 될 것이고 복 안 진 사람 나보다 훨씬 못할 것이고 이런 생각하고, 또 나를 내려놓는 수행보다는 경전을 분석하고 뭐 무슨 경에서 간이 막 분석해가지고 그걸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내가 크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경전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나를 내려놓는 게 더 귀한 수행이거든. 근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게 더 잘난 것 같고 참선 오래 하면 더 잘난 것 같고. 중요한 건 왜 이러냐는 겁니다. 인간. 부처님이 방편을 설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가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게 많아지고 지위 높아지고 어디 가도 다들 큰 소리 치고 내가 늘 승자가 되고 이런 종교 많잖아요. 너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뭐 어디 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정복하여라. 우리는 이런 것을 허망하게 보거든요. 이게 다 싸움하는 길이고 탐욕과 분노의 길입니다. 허망한 길이고 남을 이기는 길이고 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길이에요. 우비고뇌를 일으키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인생은 헛된 길이라고 봤거든요. 이 길을 더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 수행 안에서도 추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보면은 승리하고 더 많이 가지고 올라가는데 쾌락을 줘요. 엄청 쾌락을 줍니다. 어디 가도 막 자기한테 인사하고 절하고 말이에요. 호텔 가면 호텔 앞에서 인사하고 이러면 기분 좋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우리가 깊이 물어봐야 돼요. 왜 인간은 그런 게 좋으냐는 거예요. 어쩌면 내게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걸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깊은 세계는 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뭐라 지으려고 그래요. 이게. 지어지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지어지면. 병 안에 있는 새를 딱 집으면 안 놀라 그래요. 근데 안 놓으면 손을 못 뺍니다. 병 안에서. 부처님은 놔라는 거예요. 놔야 손을 빼지. 이 모든 새를 붙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손이 병에서 안 나옵니다. 놔야 손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묻는 게, 마지막으로 건강히 묻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뽑아야 되냐는 거예요. 불교가 잘 되려면은 많이 공부해서 잘 내려놓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 마구니를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설해야 되겠습니까? 아라냐님, 어떻게 우리가 설해야 와서 제대로 잘 내려놓는 공돌이에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 나타나겠습니까? 잘못하면 말이죠. 자꾸 절로 가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에서. 이게 나쁘다고 말하니까 건강형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저것 때문에 옵니다. 저것 때문에. 여와 참선하면 공덕을 많이 지어서 집안도 잘 되고 다음 생에 잘 이러면은 이거 좋구나 하고 오는데, 공부 많이 하면 네가 없어진다 이러면은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처님 말은 깨치니 진정으로 세상을 깊이 보고, 그리고 이 거죽을 놔버려야 진짜 해탈하거든요. 아마 내가 아니다라는 걸 보고요, 이걸 내려놓고 내가 하는 행위나 모든 실행을 쭉 떨어져서 텅 빈 자리에서 한참 보다 보면은 진짜 해탈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깊이 보고 영원한 세계, 텅 빈 이 세계를 허공 자리에 앉으면은 영원하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몸을 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자유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진짜 이 부처님이 전하는 깨우침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일이 세속적 집착을 여기서도 추구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신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게 건강경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비판은 쉬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신행이나 수행의 그 뿌리를 속보니까 엄청나게 숨겨있는 아상이 있어요. 이기적인 집착, 소유, 이거 있어요.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처님의 법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 보살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게 우리가 보림사를 공부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좋은데? 그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다 허망하고 곤갑고. 그러면 안 오죠. 그럼 내가 왜 가냐 이러거든요. 왜 단멸법 있잖아요. 불교는 단멸법이 아니거든. 그랬죠 이게. 네. 단멸 아니라 그랬죠. 그럴 것 같으면 뭘로 공부하냐? 가만히 있으면 부처되지. 이래 되죠. 아무것도 안 해야 부처라죠. 또 여기 나와요. 단멸하지 말라고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르나 보살 친구분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예.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이 무상과 우리가 보시나 지게 참선을 많이 하면 참다운 자기를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알게 된다. 근데 사람들 뭘 빠르냐 하면 그렇게 해서 나한테 뭐가 들어오냐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마지막 편을 보십시오. 93쪽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처음에 고시를 해라, 장엄을 해라, 수행해라 그러면 하늘에 태어나기도 하고 수다원가를 얻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속엔 니한테 무슨 복이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무상과 공안도를 깨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말한 게 이겁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래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자아라든가 중생상, 수자상, 인상 이런 것은 그것이 사실은 이런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 공부를 시키려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 모든 법, 보시법, 장엄법, 수행법, 또 경전연구법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된다. 하나도 나라는 것도 없고 다음 생에 복을 짓는 것도 없고 깨달았다 해서 뭐 3번 환생하고 2번 그런 것도 없다. 그리고 세계를 나누고 분석하는 그런 것도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수보리여 이런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말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법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나보다 높다. 나보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법이라는 관념은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이런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말로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95쪽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왕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지니되 사국에 형상과 소리로 부처를 봐서는 이 사람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나 어떻게 그럼 남을 위해 설명할 것인가? 복을 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이 말은 관념에 나라는 이걸 많이 닦으면 내가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고 중생이 복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난다. 이런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공안도리로서 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유의법은 뭐죠? 아상인상 이게 뭐죠? 꿈이고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범 이런 뿐이다는 거예요. 하나도 빈게 실제한 게 없다. 이렇게 모든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남한테 설할 때 어떻게 설해야 되느냐? 불치어상 여여부동이에요. 아상인상 중상 이것을 갖지 말고 마음속은 텅 비워서 여여부동해 하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할 때는 참선해라 그거 해라 할 때는 근거적으로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워낙 복을 구하는 계속적 가치가 워낙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어떤 여자 대위가 자살했지 않았어요? 그 소령이 집요하게 1년을 그렇게 저는 이제 그걸 보고 10달 동안 고생할 때 그 대위가 누구한테 상의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코로나에 몰려서 자살해버렸거든요. 그 사회가 뭘 물어보고 상의할 만한 그게 남의 얘기를 들어줄 만한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게 한번 그 사람도 그래요. 한번 집착하니까 끝없이
1년을 괴롭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 자꾸 나와야 이런 집착이 돼서 한 잠깐 입장했다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금강에서 수행하는 건 이걸 감정을 줘요. 실제인 수행입니다. 우선 나라는 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머리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체법, 내가 보살이다. 나는 장엄을 했다. 나는 참선을 10년을 했다. 나는 경전 연구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이 뛰어나다. 이런 법. 이거 떨어져 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를 발견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했다는 해서 나를 발견해도 안 되지만 내가 뭘 닦았니 얻었니 나는 뭐 어디서 뭘 했니 이런 모든 수행법 그래서 나를 봤을 때 안 됩니다. 나는 떨어져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있어야 됩니까? 공떨에 서서 봐야 됩니다. 나는 공황 자리에서 나를 떨어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동안 한 거를 떨어져 봐야 됩니다. 자꾸 떨어져 보면서 빈 도리 속에서 이걸 바라보면 어느 순간 나를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공떨이가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행이 늘 그래서 이거를 반야신경에도 그렇고 수행의 그거는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 뭘 원자에 떨어질 리자. 이게 수행의 일입니다. 떨어져 봐야 돼요. 나를 떨어져 보고 내가 그동안 수행하고 신뢰한 걸 떨어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텅 빈 속에서 이 모든 식답자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든가 수행을 뭘로 봐야죠? 몽환포영으로 봐야 합니다. 다 꿈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집니다. 그래 허공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허공도에서 우리가 일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탐욕, 분욕, 폭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쪽들을 좀 보시면요. 3쪽을 보십시오. 3쪽. 임재선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금강경 도리입니다. 눈먼 중이나 안목 없는 사람들이 내가 입은 옷을 가지고 푸르다 누르다 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임재선사는 참선 많이 한 분이다. 아 임재선사 경에 대단한 분이다. 아 임재선사 복을 많이 진 분이다. 뭐 이렇게 겉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말이죠. 임재선사가 청정한 그런 수행을 막 보이면 말이죠. 사람들이 야 황홀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을 벗어버리고 청정한 경계에 들어가면 하기는 한 번 보고 기쁜 생각한다. 아, 우리 스승이 청정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청정한 걸 가지고 따라가면 무슨 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이걸 벗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당황하면서 달아난다는 거예요. 저런 중에 어디가 있나? 저렇게 막 그런다는 거예요. 청정한 수행한 사람 막 때려 패는 거예요. 때려 임재선사가. 저 사람은 수행이 없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들에게 그대는 내가 옷을 입은 그 사람을 아는가?
옷을 입은 그 앞소식을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죠. A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이 거룩한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거리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아란나 보사 고담 읽어보실래요? 큰 스님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스님들이여 밖으로 소리내어 말을 하고 안으로 마음먹은 법을 나타내며 생각으로 기억하는 것은 모두가 옷일 뿐이다. 그대들이 그렇게 걸치고 있는 옷을 참다운 견해라고 여긴다면 한량없는 겁을 보낸더라도 다만 옷에 대해서만 통달할 뿐이다. 삼계에 돌고 돌며 생사에 윤회하게 되니 차라리 아무 일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서로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이야기해도 상대방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저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본래의 소식은 꿈에도 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수행의 폐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야부선사를 보세요. 야부선사가 밥이 오면 입을 벌리고 잠이 오면 눈을 감는다. 하나도 겉으로 드러내는 게 없는 겁니다. 참으로 이거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말이죠. 공부한 사람은 뭐 가만히 있다가 밥 먹고 밥 먹고 이런 줄 알아요.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꾸민 걸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보신이, 선정이니, 수행이니, 경전, 이게 다 나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잘못 알아듣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나는 밥 오면 밥 먹고 잠 오면 잠만 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일체 모습을 떼어놓은, 바로 나와 법을 멀리 바라보고 놔버린 사람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야부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천척 사륜 직하수하니 일파제동 만파수라 야정 수한 불식하니 만선공대 월명기로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천자나 긴 낚싯줄을 곱게 들이오니 한물결이 문득이라며 만가지 파도가 뒤따른다. 부처님께서 말이죠. 본래 이 빈자리에 괜히 장엄니 수하 이게 말씀하셔가지고 만가지 파도가 뛴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이 자리를 알고 보면은 하나 또 잡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잖아요. 이 보시에서 내가 내 거다 있다, 인상이 있다, 나는 중세 복을 줬다, 수행을 해서 나는 다음 생에 안 태어난다, 이런 거 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돌에 들어가면은 야정, 밤은 고요하고 수한, 물은 차가워서 고기가 미끼를 물지 않으니 아무리 보시해도 하나도 보시하고 없는 도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참말로 올바른 진인이잖아요. 또 아무리 참선만 해도 내가 다음 생에 뭘 얻으니 이렇게 하지 않는 참말로 진인의 세계. 이렇게 되니 건질 게 없죠. 그래서 배 가득히 달빛만 싣고 빈손으로 돌아온다. 바로 이 경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금강경 제31분 부처님 마음속에는 하나도 나라는 것도 없고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수자라는 것도 없다. 하나도 말하는 거 없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도 구제할 사람 없이 구제하는 것이고 그렇죠? 여여부동하게 설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여부동하게 설하기 때문에 본래 자기 몸을 깨달아서 나도 없고 사람이 없는 도리를 깨치는 게 이렇게 되면은 미끼 물려서 가져오는 고기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자나 되는 긴 낚싯줄을 곱게 들어오니 한물길이 문득 일어나며 만가지 파도가 뒤따른다.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워 고기가 미끼를 물지 않으니 배다 가득히 달빛만 싣고 빈손으로 돌아오도다. 참 시가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척 사륜 직하수하니 일파제동 만파수라 야정수한 어부식하니 만선공대 월명기로다. 한번 더 읽게요. 다시 읽읍시다. 천척 사륜 직하수하니 일파제동 만파수라 야정수한 어부식하니 만선공제 월명기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남에게 설할까? 이게 참 어렵죠? 남에게 잘못을 하면 미끼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보선사가 뭐라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요설인데 제10난이요. 아니, 말하면 말하지 뭘 했겠냐?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야보선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즉, 편청하노니, 이제 설법을 청하니 잘 들어라. 채청하라 하고 고요하게 말씀이 없어요. 이게 야보선사의 말씀이에요. 참
한마디 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행주자와 시비인하와 홀위홀진이 분리저개언이와 행주자와 앉고 눕고 하는 거나 시비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뭐 그러다 하는 거나 썩내고 기뻐하는 이것이 다 분리저개. 저게는 바로 이소식자리입니다. 허공자리 하기도 하고 본래 공성자리죠. 이 빈자리를 떠나지 않거니와 바로 시비인하는 이것이다 하면은 맹면타 내가 춤을 뱉으리라. 모습이 휘두른다는 거죠. 아까 임배선사처럼 정정한 옷에 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춤을 뱉으리라. 뭘 말씀하는 겁니까? 본래 옷 입고 있는 그 자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때 보시, 인욕, 정진, 수행 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본래 없는 이 자리에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부선사가 이랬어요. 평생 간담을 일시경하니 내 속에 평생 지녀온 나의 속간을 일시에 다 드러내서 보여주니 사학유 모문을 보슬파라다. 네 가지 묘문 일체유의법은 여몽한 표현이 응당 여시관나라는 이 묘법을 모두 설파하였도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유의법이 꿈과 갖고 있으려고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본래 앞소식인 텅 빈자리를 다 보여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느냐? 뭐라고 말했죠? 상을 잡지 말고 여여부동하게 설하라. 만약에 이 공부하면 네가 잘 된다, 다음 잘 된다 이렇게 말하면 미끼를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집착해버리거든 거기 옷에다가. 그래서 불치여상하여 경전이 그렇죠. 아상인상을 잡지 말고 여여부동하게 설하라 이렇게 했어요. 현장 스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원래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금강경이 운화 위타 선설계시, 위타 남을 위해서 선설계시, 우리 법문하는 걸 가지고 원래는 선설계시라 그럽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 구마라줍은 존자는 짧게 해석했지만 원래는 선설계시입니다. 널리 설하여 열어서 보여준다. 이게 법문이에요. 부처님 법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널리 설하여서 열어서 보여준다. 이게 법문의 뜻입니다. 우리 법문은 원래 그래요. 널리 설해서 진리 열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법문이에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선설 계시할까나 하니까 부처님께서 불위 타 불위타 선설 계시, 남에게 선설 계시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 하나도 말마디로 붙잡지 않게 하라. 하나도 말마디로 설부하면은 달라붙으니까 너 이걸 딱 못 넣는다 이런 말 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바로 고로 명위타 선설계시, 남에게 선설계시라는 것이다. 그 불법의 근본적 진리는 그걸 함으로써 나도 다 내려놓는 자리로 오게 하는 게 참다운 설법이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야부선사가 뭐라고 했냐 말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야부선사의 설법이 말이죠. 그게 2자 3점이라고 되어 있죠. 요겁니다. 절에 가면 이런 표시 많죠. 2자 이걸 이게 인도의 실단 문자라 그래서 이런 문자 있나 봐요. 불법승하기도 하고 개정해 하기도 하고 뭐 법신보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요렇게 한 거예요. 상에 취하지 말고 여여부동하게 설하라 하니까 저게 야부선사가 말이에요. 이렇게 다 표시했어요. 일체가 다 들어가 있지만 본바탕은 텅 빈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했습니다. 절에 가면 이런 면 많죠. 이게 불법성 일체가 다 갖춰져 있지만 그 본바탕은 하나도 잡을 것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청한님 한번 읽어보세요. 야부선사가 이렇게 2자 3점을 딱 그렸어요. 바로 이 도리로 설해야 된다. 일체법을 다 갖춰서 하지만 그 본바탕은 비어있다. 이렇게 해서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한 구절. 마지막 한 구절이 비로소 뇌관에 이르렀으니 바로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서로 마주 볼 뿐이며 6 조사들이 뒤로 물러서게 된다. 이 자리 와서는 말할 말이 없어요. 전할 것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바늘이 들어가도 바늘도 안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가히 강물이 속까지 꽁꽁 얼어 물이 흐를 수 없어 꽉 막혔다고 할 것이요 눈에 가시가 가득하여 발들여 놓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실컷 한 가닥만 더하여도 마치 눈 속에 가시를 둔 것 같고 한 가닥을 빼더라도 생사를 걸고 만든 부스럼과 같다. 네, 이 본래 공한 자리에 들어오면 얻었다 해도 안 되고 없다 해도 안 됩니다. 예. 이는 중요한 길목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저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렵기 때문이다. 비록 이렇다고 하지만 불법이 이와 같을진데 평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어찌 불법의 등불이 이어질 수 있으리요. 이런 도리로 하면은 불법이 이어지겠습니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부 선사가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감히 사나운 호랑이 입속에서 음식을 빼앗으며 사나운 용의 턱 속에 있는 부스를 깨는 일을 피하지 않으리니 이는 옛 성인들의 훌륭한 법문을 할장 열어 후학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가닥 길을 터주니 어찌 후학들에게 방해가 되리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얻을 거 없다 하면 아무도 안 올 거니까 나는 부처님의 목누이 얻어맞고 조사들의 언덕 맞더라도 정말 호랑이 이빨에 살을 하나 싹 빼는 그런 무시무시한 위험한 말을 한마디 하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그래도 안 하면 아무도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 하나 보십시오. 말을 하면 온전히 법의 당체가 환하게 나타나며 입을 다물면 홀로 참되고 변함없는 자리가 드러나고 움직이면 한마리 하기 한 조각 구름처럼 창공을 나르고 고요하면 앞산이 여러 산들과 어울려 벌어진다. 한 걸음을 내디두면 마치 코끼리가 돌아보는 듯하고 한 걸음을 물러서면 사자가 얼굴을 부수며 소리치는 것 같다. 법왕의 법령을 마땅히 행함이라 법을 굴림에 이처럼 걸림없이 자제하다. 예, 있을 때는 확 산처럼 말이죠. 쫙 법을 하다가도 한번 공들에 들어서는 말이죠. 사자가 미치듯이 한마디도 말이죠. 아르마를 못 일으키게 한다는 이처럼 살화를 자제하게 해야 되는 것이 불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문제선사가 말이죠. 청정한 스승 모습 보이다가도 한 번은 말이죠. 그런데 집착하면 막 두드러 패가지고 술을 먹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저 마지막 한 구절을 또 어떻게 말할 것인가? 자 알겠는가? 한가한 구름은 고객 마루에 걸려 앞이 안 보이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은 물살이 급하도다. 예, 한가한 구름은 고갯마루에 걸려서 앞이 안 보이고 하나 또 저기 앞이 안 보이죠. 볼라도 볼 수가 없는 자리인데 자리가 시냇가에 흐르는 물은 물살이 급해서 물살이 급한 물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물 잡으려고 하면서 흘러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봐도 보이지 않고 잡아도 잡아도 없는 이 자리에서 일체법을 굴리는 것이다. 우리가 공돌이에 앉아가지고 참선도 아락하고 연불도 아락하지만 참선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도리로 참선을 하고 연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부 순산에서 하는 걸 보십시오. 득 우유 고요한 곳에서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편안하다는 거예요. 차 우유하니 편안하게 노니니 운자곱이 수자유려다. 구름은 무심하고 높고 흐르는 물은 저절로 흐르는구나. 하나 또 이 자리에 와서는 얻을 것도 없고 이런 자리를 말하는 거죠. 지견 흑풍이 번대랑하고 검은 폭풍이 번대랑 파도를 크게 휘둘러도 하나 또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죠. 미문 침각 조오주로다. 아직까지 조각배가 고기 잡는 배가 빠졌다는 말을 못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무섭게 법을 설하고 산처럼 법을 설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죠. 몽둥이 후려져서 하나 또 그걸 해서 그렇게 무섭게 하지만 그 속에 얻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그렇게 쳐도 그 물고기 배를 확 뒤집는 그런 사건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얻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야부가 참 무섭게 말하죠. 흑풍이 말이죠. 그렇게 파도를 쳐도 고기배 하나 물에 빠져 죽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선도 하고 호통도 치고 해도 하나도 얻은 것도 잃을 것도 없고 사람을 붙잡아서 아상인상 일으키게 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득우유처에 한감을 얻는 곳에 다시 우유 마음이 편안하니 운자 곱이 수자료다. 수자유료다. 구름은 높이 날고 물은
무심히 흐르는구나. 지견 흑풍이 번대랑하고 검은 바람이 크게 파도를 쳐도 미문 침각 조주로다. 아직까지 배가 물에 뒤집어졌다는 는 못 들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조대사 본문을 여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인신 부사님 한번 보실까요? 육조대사 본문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칠보의 복이 육족을 한번 보십시오. 칠보의 복이 칠보의 복이 비록 많다고 하지만 보리심을 일으켜 사고개를 지니고 남을 위해 연설해 주는 것만 못하니 이 복이 그 복보다 백천만 배나 나아서 가히 비유할 수가 없다. 법을 설하는 선하고 훌륭한 방편으로 군기와 도량을 잘 살피고 맞추어 가지가지로 방편을 따르는 것이 곧 사람을 위해 법을 설한다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서 법을 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요. 법을 듣는 사람의 모습이 가지가지라 서로 같지 않지만 분별하는 마음을 짓지 말아야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맞게 법을 설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내다 하고 나는 잘했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도록 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단지 텅 비고 고요하고 한결같이 여여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여 얻었다는 마지막 한 구절이 즉 얻었다는 마음이나 마음이나 승부를 가리는 마음이나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생멸심이 없으면 바로 이것을 여여하여 움직임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다 하더라도 자기는 말이죠. 여여한 마음 속에서 이걸 승부를 가리는 마음,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을 설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까닭인가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와 같이 예, 이렇게 나도 이렇게 보고요. 일체 수행하고도 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허공에 들어앉는 허공에 방석을 까는 소식이 나타나는 거죠. 육조대사 뭐라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꿈이란 망령된 몸이요 헛개비란 망령된 생각이고 물거품이란 번뇌이며 그림자란 업장을 뜻한다.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의 업을 유의법이라고 한다. 참되고 실다한 것은 이름과 모습을 떠났고 깨달은 자는 여러 업이 예, 업이 없는 거죠. 허공에 앉으면은 일체 나라는 걸 붙잡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일체 모든 이거는 다 허공이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배를 움직이는 것은 모두 키를 잡은 사람에게 예, 바로 이 허공에 앉아야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여부족한 자리에 법을 설해야 법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승부심, 우열심 이거 갖고 서봐하면은 배우는 사람이 전부 모순놀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부선사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물 속에서 달을 건지고 거울 속에서 얼굴을 찾음이로다. 배에 새겨놓아 칼을 찾음이며 소를 타고 소를 예. 찾음이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이 법이란 뭐죠? 물 속에 달을 건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도 얻을 거 없는 거죠. 거울 속에 얼굴 찾아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 없죠. 또 배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이죠. 그 물 떨어진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잊어먹었다 배줄에다가 칼로 그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어리석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소를 타고 소를 찾으면 하나도 얻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읽으십시오. 뜨거운 꽃과 아지랑이이며 꿈과 헛개비와 뜬 물거품이다. 모두가 불끝에 있음이니 쉬고 싶으면 곧 쉴 뿐이다. 시골 노래와 막걸리와 초락의 즐거우며 풍류가 없는 것에 저절로 풍류가 오다. 예, 본래 빈 자리에서 굴릴 때 그게 진짜 풍류고 올바른 모순놀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고요. 마지막 예,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됐고 다음 시간에 이 32분 중에서 바로 이 일체유의법 개몽한 표현 요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거를 더 할까요? 그냥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자인신 부사님 이제 경전 마지막 야부선사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읽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이 경을 다 설하시니 장로 수보리와 여러 비구 비구니와 남녀 제가 신도와 일체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기뻐하며 신심을 내어 지녀서 받들어 향하다. 예, 여기 대해서 야부선사 보라켈만 보십시오. 예. 30년 후에 노승의 말을 잊었다 하지 말라. 알 수 없어라. 누가 은혜를 아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누굽니까? 이 도리를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갖다 얻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예. 예, 장차 사람이 없다 아니라 들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도리가. 그렇죠? 예. 바로 이 도리를 설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위주로 해다가 그 사람만 넘어가지 말고 본래 없는 자리에 설하라. 그래서 먼 미래에도 이 경이 나가는 자리는 뭐죠?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법을 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는 뭘 얻는다 이렇게 해서는 금강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이 도리로 부처님 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럼 야고선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처님 끝말을 한마디로 잘 시를 썼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를 때 간장물을 얻으며 병이 들면 고치고 더우면 서늘한 예, 것을 하나도 인위적인 게 없습니다. 나다, 중생이다, 닦았다 이런 하나도 생멸심, 승부심, 시비심 이거 나아보니 소박한 자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고 갓난아기가 엄마를 만난다. 표류하던 배가 언덕에 이르고 외로운 길손이 고향에 바로 자기의 본래 소식을 깨달아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바로 이 고향 공돌이를 깨달으니까 엄마를 만난 것 같다. 내 본래 참나를 봤구나 이렇습니다. 가뭄의 단비를 만나고 나라인 충신과 어진이가 있도다. 사방에 오랑캐 예배하고 팔방에서 머리를 숙여 항복하도다. 만물 하나하나가 옳지 않음이 없고 모든 존재가 온전하게 드러나. 바로 이 공돌이 속에서 일체법이 다 이렇게 이자삼연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바로 공돌이 속에서 법을 굴리면 이렇게 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옛날과 지금 범부와 성인, 지옥과 천당,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않으니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이 모두 다 금강의 대도량에 들어가도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요 마지막 글 다 같이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씹어먹고 목마를 때 간장물을 얻으며 병이 들면 고치고 더우면 서늘한 곳을 찾는다.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고 갓난아기가 엄마를 만난다. 표류하던 배가 언덕에 이르고 외로운 길손이 고향에 돌아온다. 가뭄의 단비를 만나고 나라에는 충신과 어진이가 있도다. 사방에 오랑캐 예배하고 팔방에서 머리를 숙여 항복하도다. 만물 하나하나가 옳지 않음이 없고 모든 존재가 온전하게 드러났도다. 옛날과 지금 범부와 성인, 지옥과 천당,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않으니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이 모두 다 금강의 대도량에 들어가도다. 예.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자, 지금 다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염호한 포인에 대해서 옛날 선사들의 그 깊은 수행의 경지를 맛을 보고 다 끝내겠습니다.